할렐루야. 성경을 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죠.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특히 이사야는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메시아의 주된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6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로 빛과 어둠의 만남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무엇이라 소개했습니까? 바로 참 빛으로 소개하였죠. 그리고 이 참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함으로써 빛과 어둠의 만남을 말하였습니다.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빛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몇 년을 맹인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동안은 빛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맹인의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수단은 다른 사람의 자비뿐입니다. 당시 구걸은 맹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으로서 근근히 이어가는 그들의 삶은 거의 무가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비록 자선을 베푸는 일이 유대교에서 매우 값진 행동으로 심지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이자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수단으로 여겨졌기에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타인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삶을 이 맹인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맹인 치유 사건들을 보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시거나 다른 사람이 맹인을 주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맹인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빛이 먼저 어둠을 보았으며 빛이 먼저 어둠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하고 살았던 인생을 주께서 보셨고 그곳에 주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어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며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또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인생,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빛 되신 주님의 시선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을 본 제자들은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죄와 질병의 어떤 인과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을 하신 후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맹인에게 요구한 행동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맹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조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침을 바닥에 뱉으시고 그것을 이용하여 진흙을 만드신 후에 맹인의 눈에 바르셨는데요. 그 행동을 하신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님의 요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직은 초막절에 이어지고 있었고 실로암 연못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연못으로 달려가는 맹인을 아무래도 비웃었을 것이고 서커스를 하는 사람을 보듯이 맹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물론 맹인은 그들의 시선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온몸에 전해져 오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고친 바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만 있어서 빛을 알 수 없었던 이 맹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빛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하는 주님의 시선, 공고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설령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공고한 인생을 먼저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을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는 빛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